예배 후에 있을 공동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은 간단히 전하고자 합니다. 행여라도 나는 빨리 가야 돼 이렇게 미리 마음 먹고 계시지 마시고 예배 마치는 시간과 또 공동회 마치는 시간이 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슬픈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게 되니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준엄했어요. 더 이상 준엄할 수 없을 정도로 온 땅에 있는 기식이 있는 생물은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니 이제 죄악이 관영된 세상을 다시금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재창조를 이루고자 하시니 이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기식 있는 생물 중에 한 쌍씩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생명체는 그렇게 수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 양면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 첫째는 우리가 전반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의를 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두 번째 한 음성으로 합니다. 창조 세계가 선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창조 세계가 선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계속해서 인간들과 좋은 관계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인간들과 좋은 교제와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창조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계속해서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역사를 이 홍수 이후에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되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8장 1절 말씀이에요. 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으니 기억하사라는 단어예요. 기억하사. 여러분, 한글 개역 성경을 보신 분들은 권념하사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념하사, 기억하사, 히브리 원어로 자카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마음에 생각을 하고 기억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늘 마음에 두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 있는 동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이 육축들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권념하시고 기억하셨다, 자카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고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 물론 엄청난 크기가 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먼저는 40일 40밤 주야로 비가 내리는 날들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 그런가 하면 육축들, 매일같이 먹여야 하고 통풍은 제대로 됐을지 모르겠어요. 창문이 위쪽으로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출렁이는 파도에 이 거대한 방주가 움직일 때마다 이음새에서 나오는 끼익끼익 하는 소리가 밤에 잠을 제대로 자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속에 40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이 하감을 하고 묻이 드러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날이 며칠인가 성경을 계산해 보니 1년 10일이다. 360일 플러스 11이 더해 375일이라고 하는 긴 날들, 결코 짧은 날들이 아니었으니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언제나 이것이 끝날까? 언제나 이 모습이 끝날까? 그처럼 그날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자칼의 하나님이 되시니 권념하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고 눈을 놓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회개하지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서 속히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도 그날이 속히 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정말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줬어.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주일날만 겨우 교회 나갔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주신 직분이 있는데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봐. 질병이 찾아올 때 사고가 나고 사업이 기울고, 여러분, 이와 같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가장의 어깨가 무겁지요. 어머니의 역할이 또 힘듭니다. 부모로서의 역할, 집안의 웃음이 사라지고 이와 같은 모습에 너무 힘들어요. 그 캄캄한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나 끝날 것인지, 언제 밝은 빛을 볼 수 있을 것인지, 그때를 알지 못한 답답한 심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지? 왜 침묵으로 일관하시지? 뭐라고 좀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답답한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방주, 여러분 깊이 묵상하면서 묵상할 때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40주야가 지나고 그리고 1년 10일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제가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나타나시질 않아요. 그러니 그날이 어려운 날들이요, 답답한 날들이요, 힘든 날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야, 이제 앞으로 한 달만 지나면 돼 라고 뭐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야 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육축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 또 있나요? 당연히 있지요. 노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욥이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가 하면 심지어 모세는 몇 년이었나요? 40년이라는 세월 애굽의 왕자의 모습이었다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의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가 되어 자신의 양도 아닌 자신의 장인 어른 이드로의 양들을 치면서 그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 하나님이 출현하셨습니까? 나타나시지 아니하셨어요. 철저하게 모세가 어떤 면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어. 이제는 그와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혈질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시며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자카르의 하나님은 위에서 바라보고 계셨고 그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며 마음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시며 함께 기다리셨던 하나님. 그러기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죽었을 때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누구보다 그때를 먼저 하시고 모세를 꺼지지 않은 가시 떨기 불이 붙은 그 나무에 부르셔서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에도 있지요. 저가 사내들인 공에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잡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소통을 끊으십니다. 밤새도록 채찍에 맞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옷벗김 당하고 이마에 가시별관을 써서 피가 흘러내리고 골고다 언덕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넘어지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양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그 고통, 그 아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신성의 모습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모습이니 철저한 죄인의 모습으로, 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런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신성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들을 호령하고 그러지 말라 말씀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시지 않죠.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그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향해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이 외침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예수님이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모세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된 것은 완전히 죽었을 때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로 일어서실 때 다시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게 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습니까? 매종도 하셔라. 하나님은 참 매종도 하셔라. 그런 생각 같습니까? 멜 깁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죠. 우리에게는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해서 예수의 순환이라는 영화로 우리가 고난 주간에 주로 많이 보는,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같은 영화가 있는데, 이 멜 깁슨은 이 하나님의 침묵을 바로 그 십자가의 순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절하게 정말 십자가상의 7원을 하고 마지막에 그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돌아가시기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러나 저가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묵상하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픈 모습을 그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영화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알아요. 카메라의 앵글이 위에서 아래로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보여주어요. 거기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고 그 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되니 여러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어 그 중에 한 자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런데 그 목장 구름으로 덮인 하늘에서 하나의 빗방울이 이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떨어지는데, 이 빗방울이 크게 확대가 돼가지고 큰 물방울이 되어 빠른 속도로 그 골고다 언덕에 팍 떨어지면서 그 물 튀고 먼지가 튀고 이어서 하늘에서 피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심볼리즘이 강한 이 영화에서 이 핏방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실 때 흘렸던 눈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멀리 가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체휼하시고 동행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부활의 그날, 생명으로 일어설 그날, 새 마음으로 새 생활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을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영적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생각해 볼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 마음에 일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그렇지 않아요? 본능적으로도 있죠. 저는 복통이 오고 두통이 오기만 해도 아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봐, 이런 생각이 갖게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가 지은 죄가 있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선을 좋아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성결을 원하십니다. 깨끗한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가 가리운다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누군가를 그대로 끌어안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은 그처럼 사랑하는 자가 이처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끌어안으시고, 그래, 그래서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제물로 내어 주었으니 내가 너의 회개를 받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끌어안고 다시금 회복시킬 때는 우리는 과거에 없었던 청결한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새 생활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회개를 했어요. 철저한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나 봐. 그래서 소위 뭐라 그러면 연단이라고, 훈련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만세전에 택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에 구원 받을 자로 보내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견디게 하셔서 마침내 그날이 오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여러분 때로는 그런 생각 가질 때 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주님 앞에 크게 쓰임 안 받을 테니까 이 훈련 좀 안 받게 해주세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 한 사람 추스르게 바쁜 인생, 그 기도의 관심사가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의 학업, 나의 용모, 나의 성공, 그저 그 범위가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그저 기초의 이 구원만 받아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반드시 목적과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영향력이죠. 산후의 동리가 되고 등경후의 등불이 되고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공통점이 뭐예요? 선한 영향력이죠. 미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같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우주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믿음 안의 진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픔을 겪으면서 사람은 성숙해질 수밖에 없고, 일반은 종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자신이 끌어안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합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올 때에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카르의 하나님, 권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최율하시며 나와 함께 그날을 함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위로의 말씀이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감당할 만큼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예요? 내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과정을 끝이고 나서 어떤 모습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욥기의 23장 10절 말씀, 욥이 고난의 과정 중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역경을 대처해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주님이 함께 조율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돼. 저기까지 가면 내가 바라는 너의 모습이 되고 너가 그처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던 그 모습이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그 안에서 1년 10일 동안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하라 그의 인생으로 살았더라.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그날이 몇 년이다? 120년이라고. 그와 같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옆에서 비난을 하고 무슨 저 청천하늘에 비가 그렇게 온다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120년의 노아의 방주를 완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으니 120년에 비해서 1년하고 10일은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전혀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모습이 되니 반드시 주님은 하셔 그날이 올 거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으니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성경 말씀 6장 8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저가 무태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재창조의 역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이 노아를 통하여, 그러니 노아와 그의 자녀들은 이 재창조의 새로운 출발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모습으로, 새 생활로, 새 심령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기 위하여 어떠한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때로는 깨뜨리시고 때로는 다듬어 가시면서 우리를 키우시니,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치유하시며 함께 그날을 기다리시니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언제 그날이 올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욱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셔서 그야말로 일상이 회복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알곡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